예,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감하시고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오늘부터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 계속 되는데요. 이 기간이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실 때에도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아지시고 겸손했던 시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태로서 죽으셨는데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 끔찍한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참혹한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겸손하게 살아왔지만 한 주간 정말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의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그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2세대를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아이들도 함께 깨워서 함께 새벽을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나오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5분만이라도 깊이 생각을 한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서에 봐도 솔로몬이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깊이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나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죽음은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우리 줄 한번 칩시다. 6절 보니까 끝절에 죽으셨도다 그래 되어 있죠? 죽으셨도다. 7절도요. 죽는 자 그리고 또 후반절에 보니까 죽는 자 그래 되어 있죠? 8절도요. 죽으심으로 9절 그의 피로 죽음이죠. 그의 피로 그리고 10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는가? 6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동그라미 칠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10절요. 그 아들, 그의 아들. 누가 죽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8절에 보니까 또 줄 한번 쳐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구별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예언했지만 그분의 죽으심도 예언하셨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아멘.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허물을 위해서, 우리 죄악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 화평, 화목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 나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육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인적인 나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육적인 나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나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시 거듭나라 아나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거듭나 영육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육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늘 암송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더 나은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이 전인적으로 치료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죄가 없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 고발하고 있는데요. 6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나? 6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동그라미 칠까요? 연약할 때.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세 번째는요, 10절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럼 7절 보세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주로 한번 칩시다. 의인 그리고 선인. 여러분,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혹시 용감한 자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선하지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아니, 십자가 지신 그분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 서서 오늘 죽으시면서 죄인 같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평을, 줄 한번 칩시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보니까 1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뭐하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 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기 위해서? 화평, 화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화목 제물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죄를 위하여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을, 죄인인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본문 5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도 보세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여러분, 그분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화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결단할 때에 참 저들이 정말 사이좋게 지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주겠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들이
그 말을 지키겠죠.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우리 집사람이 지난 목요일 날 보고 한 하루 종일 그냥 그분 6번 집회를 듣고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울어가지고. 의사였어요. 잘 나가는 의사였다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 모든 집안 식구들이 남자는 다 목회자였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교인들이 싸우는 거 보고, 그리고 자기 엄마를 괴롭히는 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목회자가 안 되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39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의사직을 내려놓고 의사 라이센스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30억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했답니다. 지금도 26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계적으로 0.1%에 있는 아이가 있답니다. 하버드에서도 무조건 장학생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오라고. 근데 그 아이가 거기 안 가고 감신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분이 말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더만요. 첫째는 용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안 믿잖아요. 머리는 알지만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죠. 26명의 아이들을 가외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답니다. 새벽 3시면 깨워서 함께 새벽 기도했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본도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9명을 먼저 데리고 와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친오빠에게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자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불려갔답니다. 교무실에. 목사님이 교무실에 불려갔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제가 아이를 잘 해서 치료시키겠다고. 그리고는 병원을 다니면서 그 아이를 치료시켰답니다. 그 안산 그 조그만 바닥에 소문이 난 거죠. 안성이라는 조그만 바닥에. 온 목회자들이 욕을 하고, 동네 사람들도 그가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그런데도 일절 말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자아이가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아니고 저희 오빠가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그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갑자기 바뀐 거죠. 죄인에서 성자가 되었으면 그분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키워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정진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키워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화목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본문 2절 봅시다.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로 한번 칩시다. 들어감을 얻었으며, 진행형입니다. 계속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영원히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습니다. 보탤 거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보탤 거 없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구원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주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보니까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을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누가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갔지만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몸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발목에다가 끈을 답니다. 그가 나오지 않으면, 죽으면 끄집어내려고 끈을 달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화목을 누리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예배, 첫째,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드린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기록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할렐루야. 반응,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진리는 보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였죠? 예배는 올바른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올바른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앞에 올바른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올바른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자신을 사랑한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입니다. 요즘 자식 26명의 아이들, 여러분 국가 보조금도 받지 않고 대학생들 5명을 지금도 300만 원 사례비 받고 키워낸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래. 세 번째, 물질이 우상이랍니다. 물질.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강도를 만났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을 발라 주막에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돌보다가 자신은 비즈니스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지불하겠습니다.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이런 그들은 저 사람을 돕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마리아인은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영생,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발합니다. 말세가 되면 우상이 있는데 내가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재물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화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였죠? 예배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여러분 3장, 아니 2장요. 한번 찾아봅시다. 3절 말씀,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일곱째 날 주님이 안식하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쳐져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복되게 하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만 복되게 하신 거 아닙니다. 모든 날을 다 복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곱째 날, 주의 날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없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섯째 날까지는 주님은 모든 날을 복되게 했지만 거룩하게 하셨던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주의 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진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을 원하셨는데 그 화목의 요소가 뭔가? 바른 예배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기도의 무릎을 꿇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그분과 화목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일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뛰어넘어서 유일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유일한 길이요, 기도가 유일한 수단이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초청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역대상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초청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이 모든 것이 당신 거랍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빌립보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할렐루야. 이렇게 풍성하신 그분이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으로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8절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줄 한번 쳐볼까요? 좋은 것, 최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최고의 것을 주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지만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일날은 교회에서 그냥 지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과 뛰놀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저는 훨씬 그것이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0.1%의 상위 그런 탁월한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늘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최고의 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정말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세요. 그분은 최고의 것을 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의로움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째는 예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적당하게 정확하게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한번 3절 말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줄 한번 쳐볼까요? 무슨 말인가? 한번 그보다 써놓아보세요. 빗금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후서 전서를 마감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절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인생을,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은혜 하나님인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이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 그를 불렀답니다. 부르신 그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뭔가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 장애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뭔가요? 잠깐 고난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뭔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고난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해결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경고케 하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약에서 넘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그분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획 속에, 기도 속에, 제목 속에 이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화목하면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그분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이를 강건케 하십니다.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합시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절고하라.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보니까 4절에 나와 있네요.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연단 아니 시련 환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소망이랍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다르죠.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기대요, 둘째는 확실성이라. 여러분은 천국을 기대합니다. 맞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실합니까? 예,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그리고 1년이 365일인 것처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기대와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지만 기대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요, 천국은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망보다도 희망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소망하는 나라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이 땅의 소망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쓸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 닻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많은 연약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스스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그분과 화목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정치인과만 화목해도 평안한데, 권력을 가진 자만 가지고 있는 자도 함께 있으면 화목한데,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과 화목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 주는 거 아닙니다. 뇌물이 아니에요.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예배합시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주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그분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할 때에 주어진 특징, 첫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질병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분과 화목하면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우리 고난 속에 있을 때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른 예배자가 아니고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화목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잠깐 있을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함께 찾습니다. 우리 장로 잠깐 나오시고요. 골로새서 1장.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반주해 주세요. 1장 13절 14절.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로또를 샀습니다. 근데 1등에 당첨되었어요.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재물,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유를 쫓고 있다면 여러분 성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장되는 곳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의 본성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아니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로 옮김바 되었으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목적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 자에게 환난도 즐거움이요, 그리고 참된 소망을 누리며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신앙을 담아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